오늘 수요예배를 맞이해서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의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레마 말씀 강의 81번째 시간으로 축복의 열쇠를 소유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은 좀 덜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어도 서너 개의 열쇠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현관 열쇠, 자동차 열쇠, 사무실 열쇠, 창고 열쇠, 그래서 그 열쇠 꾸러미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열쇠가 부의 척도이기도 했습니다. 세상이 살벌해지다 보니까 열쇠 없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거의가 없기 때문에 현대 문명의 발달로 지녀야 할 열쇠가 현대인들에게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열쇠를 가지지 않고는 어느 곳도 갈 수 없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열쇠의 기능과 뜻은, 열쇠는 잠겨져 있는 것을 여는 기능을 합니다. 열쇠는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열쇠는 어떤 단체나 모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나 문제를 표현할 때 열쇠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키를 쥐고 있어,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열쇠의 용도는 이 세상의 문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도 적용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문을 여는데도 열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은 나의 인생의 문이 열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리는 것이요,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열쇠나 가지고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세상의 자물쇠도 그 종류가 얼마나 많고 다양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그 열쇠, 거기에 맞는 열쇠를 사용해야만 잠겨진 문들이 열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열쇠가 황금으로 돼 있고 아무리 그럴듯하게 만들어진 열쇠라도, 좋은 재질을 가지고 했다고 할지라도 문은 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물쇠에 맞는 열쇠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늘문도 거기에 꼭 맞는 열쇠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늘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믿음의 열쇠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시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이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으로 진정한 신앙 고백의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믿음이라고 하는 열쇠를 통해서만 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천국 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부처라고 하는 열쇠를 가지고 천국 가려고 합니다. 공자라고 하는 열쇠를 가지고 천국 가려고 합니다. 마호멧이라고 하는 열쇠를 가지고 천국 가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행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심지어 1월 성신이나 큰 바위에게 자기의 소원을 빌어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러한 열쇠로는 천국 문을 결코 열 수 없습니다. 고목나무가 왜 속이 비었는지 아십니까? 자기는 아무런 복을 줄 만한 능력이 없는데 사람들이 허구한 날 찾아와서 자기에게 복을 달라고 두 손을 싹싹 비는 걸 보니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그게 스트레스가 쌓여져서 고목나무의 속이 다 텅텅 비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사 지낼 때 쓰는 돼지 머리가 왜 웃고 있는지 아십니까? 고사에 쓰는 돼지 머리는 전부가 다 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머리보다, 돼지 머리보다 이 고사에 쓰는 돼지 머리는 값이 비쌉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절도 받고 돈도 받아 기분이 좋아서 그 돼지 머리가 웃고 있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건 결코 아닙니다. 돼지 머리가 웃는 것은 돼지 자신은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목이 따지고 꼼짝 못하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됐는데,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자기 앞에 절을 하면서 복을 달라고 비는 그 모습을 보니 너무나도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웃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돼지머리 가지고는 그 누구도 천국문을 열 수 없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말씀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천국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믿음이라고 하는 열쇠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알고 이 고귀한 믿음의 열쇠를 가지고 평생 믿음으로 살다가 마침내 영원한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열쇠는 기도의 열쇠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라고 하는 열쇠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의 문을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8절에 보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로 3절에도 보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 전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귀한 열쇠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그 열쇠가 바로 기도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기도의 열쇠를 가지고 인생 일대에 꼭 막혀져 있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열쇠를 사용함으로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이 기도의 열쇠를 가지고 모든 것을 넉넉히 극복하며 이기며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고귀한 기도라고 하는 열쇠를 가지고 험악한 세상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열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11조 열쇠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11조의 열쇠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은 받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면서 축복의 비밀 열쇠인 11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인색합니다. 11조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갖습니다. 심지어는 11조 설교를 하지 않는 목사는 신령한 목사이고 11조 설교를 하는 목사는 세속적인 목사라고 이렇게 간주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목사들이 가능한 한 11조 헌금 설교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부담스러운 건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전하는 것은 설교자의 사명이고 듣고 안 듣는 것은 받아들이는 성도들의 소관이기에 저는 전해야 될 사명 가지고 전하는 것이니 믿음으로 받아 순종함으로 받아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한 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11조가 뭡니까? 그 중에 하나는 11조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7절로 8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고 했습니다.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에 고레스 왕의 도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어 놓았으니 이제는 하나님께 복받을 일만 남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어놓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성전 생활, 예배 생활, 하나님의 말씀 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전만 건축해 놓고 믿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 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가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은 감사 생활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눈먼 것, 병든 것, 찌든 것 가지고 나와서 나에게 예배 드리려고 하느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그들의 얼굴에 하나님이 똥칠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하는, 돌이키라고 하는 애절한 하나님의 외침과 부르짖음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불신앙적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돌아오라, 영적으로 유턴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8절에서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릎이 닳도록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을 회개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한 것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떼어먹는 것, 이거 회개하고 이것을 갚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1조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느냐 못 돌아가느냐고 하는 신앙의 문제,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소리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은,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아직 내가 하나님께 돌아간 신앙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말하기를, 너희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은 회개는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로 9절에 보시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3번씩이나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3번씩이나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11조는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는 반드시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11조는 안 드리면 저주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그 결과는 저주를 받는다고까지 9절 끄트머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훔치면 그것에 대한 벌금이나 또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남의 것을 훔쳐 재범이 되고 상습범이 되면 그 사람은 구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도둑,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11조는 축복의 종자 씨앗입니다. 본문 10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했습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가리켜 어떤 사람은 제2의 복음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공로를 믿고 죄사함 받아 구원받는 것을 제1의 복음이라고 하면, 11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제2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1조 하는 자의 복이 무엇입니까? 그 중에 하나는 하늘문이 열리는 복입니다. 본문 10절 하반절에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11조 하는 자의 두 번째 복은 재앙에서 보호받는 복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의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11조 하는 자의 세 번째 복은 땅이 아름다워지는 복입니다. 12절에 보시면, 너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생활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답고 여러분의 사업이 아름답고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워 만민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축복하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예배를 맞이해서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열쇠를 주셨음을 깨닫습니다. 믿음의 열쇠로 천국을 소유하고, 기도의 열쇠로 문제마다 해결 안 받고, 11조의 열쇠로 때를 따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11조 신앙으로 때를 따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가정, 사업, 직장, 일터, 농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